첫째 주에 설교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날 텐데요. 더그 샘플즈 목사님이 쓴 그가 쓰시기에 편한 그릇, 그 책에서 아마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젖소 유형의 사람이 있고 코뿔소 유형의 사람이 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젖소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들은 젖소처럼 언제나 느릿느릿, 그리고 늘 앉아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게으르게 있는 사람들이고, 최대한 땀을 적게 흘리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찾아요. 쉽게 가는 길을 찾습니다.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늘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냥 보통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젖소 유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반면에 코뿔소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코뿔소처럼 돌격하는 형이에요. 우선 돌격하고 봅니다. 그리고 모험을 즐깁니다. 스릴 넘치는 모험을 즐기면서 안 가본 길도 개척해 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때에 놀랍도록 더 놀라운 헌신을 하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코뿔소 유형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젖소 유형에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코뿔소처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격하는, 돌파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즐겨하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디모데에게 어떤 영적인 탈진이 와요. 신앙과 목회에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처음에는 코뿔소처럼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도 옥에 갇히게 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환경 상황에 부닥치면서 놀랍도록 그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고 젖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요. 내가 젖소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말고 코뿔소처럼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역이 식어졌는데 식어진 열정에 불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식어진 가슴에 이 열정에 불을 붙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빨간 줄친 불일듯하게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아나조프레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아나조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불일듯 일어나게 해라,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앞에 단어와 함께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불을 붙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불을 붙여라, 불이 꺼졌다, 다시 불을 붙여라. 여러분,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옛날에 시골집이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저녁에 나뭇가지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피웁니다. 그럼 불이 활활 잘 타잖아요. 그리고 물도 끓이고 밥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를 더 넣지 않으면 불이 점점 소멸되면서 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방의 아랫목이 따끈따끈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이불을 펴고 잠을 자요.
그러면 추운 겨울에 점점 방이 식어갑니다. 왜요? 이미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워서 이제 웅크리고 있을 때쯤 되면 새벽녘에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셔서 다시 나무를 넣어서 불을 피워요. 다시 불을 살라요. 그러면 불이 피워지게 되고 다시 이 안방과 방이 따뜻하게 되는, 그러면 또 일어나기 싫어서 이불 뒤집어 썼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꺼진 불에 불을 다시 피워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졌다, 이것입니다. 식어진 살게 불을 붙여야 된다. 약해진 소명의식에 열정이 더해져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처음 목사 안수받을 때 받았던 은혜, 능력, 감격, 감동들이 다 식어버렸는데 거기에 불을 붙여라. 열정을 회복해라. 초발심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부르신 소명에 다시 불을 붙여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는 모습을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불을 피웠으면 불길을 일으켜라, 이런 뜻이에요. 불길을 일으켜라. 그래서 첫 번째 불길 일으키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 마른 장작을 집어넣어요. 그럼 불이 활활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마솥의 물도 펄펄 끓여요. 펄펄 물이 끓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 열심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물이 막 펄펄 끓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열심이에요. 물이 막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 힘을 이용해서 옛날에 전기선, 전기기관차, 증기로 배를 만들어 띄우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증기의 힘이라고요. 주자가 팔팔팔팔 끓면서 주자 뚜껑이 막 움직이는, 이걸 보고 지혜를 얻어서 증기기관차와 증기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이 막 끓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불이 막 붙었다면 거기에 말씀이라는 장작을 넣고, 기도라고 하는 마른 장작을 집어넣고, 헌신, 충성이라고 하는 장작을 집어넣고, 전도라고 하는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넣음으로 말미암아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라. 이 뜻을 두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헬라 문법 구조를 보면 이 단어는 현재, 능동, 부정사의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인 행위를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붙었다면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라, 이런 뜻을 문법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다가 장작이 꺼지면 무엇이 나오지요?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면 불 때는 본인은 물론이고 사방이 다 눈이 매워서 눈물을 막 흘리게 만드는 것이 꺼진 장작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나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눈물 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불을 타오르게 만들어라. 지금 이렇게 한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벌써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회자건 직분자건 소명의식도 약해지고 직분의식도 사라져가고 있고 신앙의 슬럼프도 빠져있고 아무리 열심을 좀 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이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이후로 성도 지금 30%가 교회마다 줄었다, 이런 통계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 침체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식었습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처음 믿었던 그 감격, 감동도 잃어버린 지가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주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적 열심이 사라지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니 시험거리는 더 많고,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예배를 지금까지도 오후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하게 모든 예배며 기도이며 구정 예배와
식당 목사 못하고 다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충격이 덜하지만 다시 회복하려니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이곳 저곳에서 듣거든요. 그런 신앙이 다 사라지고 예배며 기도며 헌신봉사가 다 사라져서 이제는 아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뭐 식사도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오예배도 없고 다 없어지니 그냥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나가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놀고 좋은 카페 찾아다니고 주일날, 그리고 놀고 먹으러 다니고 편안한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빼고. 지금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아주 한창일 때에 예배가 다 제한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희는 몇 번 오후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몇 번 있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오후 예배를 다 드렸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 교회 지방에서 좀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1부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쯤에 점심때쯤에 한 권사님이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더랍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이 기장 바닷가에 나가서 아주 멋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아주 멋진 배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놀러 나가서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데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그 모습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주일날에 누려보는 처음에 자유였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권사님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주일이면 뭐래요? 교사에다가 찬양대 연습해야 되고 식당 봉사로 분주하고 안내도 해야 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쉴 사이 없이 부지런히 사역했던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니 처음에는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것일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도 안 회복되고 2년 지나도 그냥 그대로, 2년 반이 지나도록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식당 봉사도 없으니 거기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혼자 빠질 때는 눈치도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함께 빠져도 눈치도 안 봐도 돼요. 왜? 코로나 핑계만 대면 다 무사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편해진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육신이 편해지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약해져 가요. 영역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인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편안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초심에서 벗어난 우리 심령의 열정, 주를 향한 사랑, 초발심이 잃어버린 모습들, 이것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날에 심판을 받고 상급받을 날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젖소처럼 그냥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재림도 없다, 심판도 없다, 우리 주 앞에 선 날도 없다,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렇게 믿는다면 뭐 아무렇게나 일생 살다 가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상급 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아멘.
그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젖소유형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코뿔소처럼 돌격하며 도전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는 믿음,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식어진 가슴이 있다면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어진 열정에도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게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만 붙여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타도록 장작을 공급해야 돼요. 영적인 신앙적인 장작들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계속해서 타오르게 해라. 언제까지요?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다 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가 나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을 충만히 구하십시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성령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기 위해서 초발씀으로 돌아가는 비결,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가 빠졌는데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6절에서 불을 일으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일으키는 비결은 이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에 갇힌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회가 여러 가지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열정이 식어졌다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그리고는 담대하게 복음 전도한 일에 생명을 걸어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위축되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멘토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힘들 때 멘토의 말을 듣기도 하고 더 잘 성장했었는데, 많은 상황과 환경이 목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당시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의기소침해졌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결, 식어진 가슴에 열정의 불을 붙일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상황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회복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에는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오늘 또 보니까 천명대가 아직도 이렇게 코로나 걸리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확진된 분도 있잖아요. 우리 이상수 집사님이 또 확진되어서 오늘 찬양대에 못 나오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되어서 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휴증으로 고생을 하고, 또 회복되지 않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도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임마누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님과의 첫사랑이 약해졌나요? 식어졌나요? 사라지고 있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면 돼요. 주님의 능력, 그 믿음만 있으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복음 가지고 달려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코로나라고 하는 시련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식어진 열정, 무너진 소망, 생명력 없는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기도, 이 모든 것들 다 떨쳐내고 회복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주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복음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라. 그러면 회복된다. 그러기에 영혼구원의 시간도 들이시고 참여하여 몸도 들이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전도용품을 사주시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사서 공급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재정도 투자하고 때로 몸도 피곤하고 바쁘지만 몸도 들이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시간을 들여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이것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버려야 될 모든 죄악들, 잘못된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그래서 먼저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해라.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정해진 질그릇은 반드시 깨뜨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정해진 질그릇은 반드시 깨뜨려 버려라. 왜냐하면 그 부정해진 질그릇에 담겨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깨뜨려 버려야 돼요. 유기 그릇은 불을 통과하면 되는데 질그릇은 깨뜨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도 쓰임 받는데 언제 쓰임 받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 가지 부정해지고 죄가 있고 잘못된 습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 부정해지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20절과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아멘. 아무리 귀한 금으로 만들어도 은으로 만들어도 그것에 오물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4절도 말씀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아주 쓸만한 요긴한 그릇을 만든다. 여러분 섞여지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순금에다가 구리를 섞으면은 14금, 14K 그래서 값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섞이면 쓸만한 그릇이 나올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가 그릇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시편에서도 쓰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결하고 성결해질 때에 비로소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뜨거워진 열정들 그리고 헌신, 충성을 식어버리게 만들었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영적 나태함, 탐심의 우상숭배들, 내가 만든 신들이 너무도 내 안에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들,
원치 않는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의 목록을 하나 자세하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하나 다 버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태하고 목표를 상실하고 인생을 대충대충, 신앙도 그냥 대충대충 살면 되겠지 하는 안일주의를 벗어버리는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 버려야 될 그런 죄의 목록이나 잘못된 습관들 한번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4인 4색 영적 대각성 부흥회에 다 함께 빠짐없이 참여하자 이겁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다 완전히 소멸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제한되었던 모든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다 해제가 되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정도 식어지고 또 직분도 약해지고 또 소망도 솔직히 무너져 버리고 영적 침체로 신앙이 무뎌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려질 때도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이런 모습들을 그냥 이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오예배도 수요 금요일 날도 새벽 기도도 꾸준히 되어온 것이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 회복하라고 이번 교회에 하나님이 너무도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4인 4색 영적 대각성 집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제는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번 주제 성구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하지 않습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사단에게 수치당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 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조롱당하지 말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하신다는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좀 뽑게 되었어요, 기도로.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이제 29일 날 주일 오후에 첫 번째 시간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주제로 서주방에 대사학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세강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날 저녁에는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라,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하늘빛교회 신종훈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날은 무너진 사명, 직분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31일 밤 7시 반입니다. 강사 김용성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 말씀은 수정동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조관우 목사님, 지금 교회 건축 중이라 주일날에 시간이 안 되셔서 수요일날 부득불 모시게 되었거든요. 원래는 첫 시간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고 구체적으로 예배, 기도, 사명을 말씀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뒤로 미뤘습니다. 마지막 다 총체적으로 연합해서 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적 대각성 집회가 우리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는 만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짧은 집회지만 4시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 식어진 가슴, 식어진 열정, 약해진 믿음에 정말 귀한 성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붙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규판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잘 준비하시고, 내일부터 1차 목장 중심으로 새벽기도 총진군합니다. 다음 주는 기관 주간으로 2차 새벽기도 총진군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기도회부터 열심히 참석하셔서 정말 은혜로 준비하셔서 준비된 은혜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 할까요? 왜 그냥 젖소 유형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코뿔소 유형의 성도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기까지 부르셨다.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하려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러게 먼저 회복된 다음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소명도 사명도 회복되고 주신 직분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훌륭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말이 어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몸에 맞지 않는 갑옷이 없을 정도로 소년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는 쓰임받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의기소침하고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도록 쓰임받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창녀를 아내로 두었지만 쓰임받아요. 야곱은 거짓말을 잘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가늠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고 정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쓰임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쓰임받아요.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쓰임받잖아요.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었지만 그러나 그도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세워져서 쓰임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쳤지만 끝내 쓰임받잖아요. 기돈과 도마는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변화시켜서 쓰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도 얼마나 먹기가 힘들었던지 영적 탈진이 왔어요.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정도로 탈진되어 있지만 끝내 쓰임받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도망을 쳐서 로뎀나무 그늘에 탈진되어서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지만 끝내 쓰임받지 않습니까? 노아는 술에 취했지만 쓰임받아요. 베드로, 바울, 모세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런데 성격 급한 사람도 쓰임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약한 것만 보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지금 디모데처럼 열심과 믿음도 약해지고 충성 헌신도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도 식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도 지금 많이 식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5월 29일부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4시간 꼭 다 함께 참석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 모든 성벽을 다 완벽하게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도 회복되고 사명도 비전도 회복되고, 그리고 무너진 모든 성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귀하게 가장 편안하게 쓰임받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